지지난주 우리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오늘부터 열왕기 상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 하에는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 땅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되죠? 끝날 때는 열왕기 하의 끝은 그 땅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민족들이 어떻게 되죠? 흩어져요. 왕이요? 사라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복하며 이 땅과 백성과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넘어 임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메시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머리맡에 새기고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 우리 화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유이산 잘못됐네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야다의 내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의 권력이 완전히 장악하였다. 아멘. 예, 성경의 이게 사무엘이 아니죠. 열왕기상 위치를 한번 물어볼까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창세기죠. 두 번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우리가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을 우리가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주셨어요. 어떻게요?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통하여 족보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누구죠?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믿음의 족보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출애굽기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죠?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의 종살이하는 모습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출애굽, 출이집트를 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내용이 어느 말씀입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 이제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율법을 광야 시대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율법을 들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그게 무슨 성경이죠? 여호수아는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율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사사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 땅, 나의 생과 나의 기준을 바라보며 살아갔더라.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갔다.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다? 왕이 없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의 제사장을 세우시고 누구를 세우신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원하지 않는 왕의 모습이었을까요? 원하지 않는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왕을 세우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런데 우리가 알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했어요? 아니요. 그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사무엘 상하에서 말하는 것은 왕이 중요하다?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니네들이 원했던 왕, 그 왕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봐. 그리고 그 왕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깨닫길 원해. 우리는 첫 번째 독자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의 길, 그 왕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나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무엇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너무 잘 살아요. 여기 열왕기상의 첫 번째도 똑같습니다. 땅을 얻고 그리고 민족은 강해지고 그리고 왕은 든든히 세워져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다? 땅은 빼앗기고 민족은 흩어지며 왕은 사라지더라.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율법.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백성은 땅이 중요해요? 네. 땅이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민족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왕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살아갈 때 공부 안 하고 오늘 하루 휴식하는 게 중요합니까? 엄마 아빠가 오늘 나에게 용돈을 많이 줘서 내가 마음 편히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합니까? 치킨 쿠폰 하나 줄까요?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옛날에 말했죠. 치킨을 사주는 엄마 카드가 중요해요? 엄마 마음이 중요해요? 엄마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항상 엄마의 카드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길 원하신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이에요.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다윗이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누구를 준비해야 되죠? 다음 왕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다음 왕, 그 왕의 내용이 1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목 넘겨주셔도 돼요. 네. 열왕기상 우리 1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화면 보고 읽을게요. 첫 번째 장 시작. 그때 다윗과 아키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고개들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10명을 데리고 다녔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나이가 많고 늙을 그때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후계자가 된다. 왕의 후계자로서 내가 스스로 높임받은 자다. 이러면서 왕이 나를 인정했어요. 스스로 왕의 후계자라고 인정했어요. 스스로 내가 왕의 후계자가 될 거야. 이렇게 자신을 높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바볼해서 그리고 깡이 좋아서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후계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을 뒤에서 든든히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내가 스스로 왕이다. 내가 이제 다윗 왕 다음에 후계자로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높이게 소리를 높일 수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누가 아도니아를 지지했을까요? 우리 함께 열왕기상 1장 7절 한번 찾아볼게요. 화면 보지 마시고 열왕기상 1장 7절 우리 함께 열왕기상 세 번역으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누가요?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지금 누구를 지지한다?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이 두 사람은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요압이 누구냐면 다윗의 조카예요. 그리고 다윗의 최측근이고요. 군대 장관까지 올랐던 명예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좋은 사람이 누구다? 요압. 요압이 지금 누구를 지지한다?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그 중에 그 제사장을 이끄는 사람, 대제사장. 그가 누구죠? 아비아달. 이 두 사람, 군사력이 최고인 사람과 제사권을 가졌던 그 대제사장이 지금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어요. 너가 다윗 왕 다음에 왕이 될 거야. 이 아도니아 너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지지하니까 아도니아가 어때요? 그래, 내가 왕이 돼야지. 그래, 지금 요압이 나를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나를 지지하고 있는데 내가 왜 왕이 못 되겠어? 이러면서 스스로를 높이며 후계자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이렇게 높이며 나아갈 때 생각해보면 다윗은요, 왕의 권한이 되게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누가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아빠가 죽지 않았는데 내가 왕이 된다, 내가 왕처럼 내가 후계자가 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의 권한이 지금 다윗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늙고 늙음의 이때는요, 왕의 권한이 누구한테 갔냐면 반을 딱 잘라서 지금 요압과 아비아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왕보다 강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아비아달이 왕이 되면 우리가 더 높은 것을 소유할 수 있어, 더 큰 명예를 가질 수 있어, 그러면서 아비아달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이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내가 왕으로서, 이제 내가 후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야겠다. 그래서 왕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유다의 신하들을 불러 모으며 잔치를 베풀어요. 멋있죠? 나에게 군사와 제사권을 가진 대빵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고, 나는 다윗의 왕으로서, 아들로서 이제 내가 후계자가 될 것이야. 이러면서 내가 왕이 될 거니까 너희들 다 와서 나를 이제 왕으로 인정해. 이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안 와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누군지 열왕기상 1장 10절, 열왕기상 1장 10절 우리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도니아와 왕의 경호원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잔치에 지금 누구를 초청하지 않았다? 자신의 동생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동생들은 초청을 하면서 솔로몬만 초청하지 않았을까요? 두 개 구도가 파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도니아였고요, 하나는 누구다?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초청하지 않았어요? 나단을 초청하지 않았고 분이야를 초청하지 않았어요. 이 왕의 권세가 지금 한 단편으로는 요압과 아비아달에게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나단과 분이야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윗 왕의 후계자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요, 지금 아비아달이고, 두 번째 그룹은 솔로몬이었다. 그런데 첫 번째 누가 나왔죠? 아비아달이 나왔죠. 조금 권세가 있다, 힘이 있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원아, 화면 한 장 넘겨줄까요? 키보드 안 돼요. 키보드가 마우스를 눌러. 네. 다시 말해, 이 두 명으로 지금 이 왕의 권한이 넘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넘어갔어요.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아비아달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나단이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지금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아비아달이 잔치를 베풀 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말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에게 가서 솔로몬 왕이 다윗에게 가서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맹세를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를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분명 다윗은 나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왕은 누가 되고 있다? 아도니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세바가 얘기를 한다면 나단이 그때 다시 한번 자기도 왕 앞에 나와 이 바세바를 도와서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세바가 이 나단이 말한 것처럼 다윗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단이 말한 대로 그대로 말해요.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했는데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고 아비아다가 지금 왕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나단이 와요. 나단이 오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비아달이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에서 아도니아 임금님 만세 이러면서 아도니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다윗 왕 다음으로 이제 왕이 될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물어봅니다. 왕, 과연 누가 다음 후계자가 됩니까? 이렇게 다윗 왕에게 물어볼 때 다윗 왕이 부릅니다. 바세바를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에서 30절 우리 말씀한 게 찾을게요. 열왕기상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찾고 읽겠습니다. 시작. 재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네, 다윗이 드디어 결정한다는 거예요. 권한이 없던 이 다윗이 이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마지막 행사, 그 권한을 가지고 솔로몬을 왕의 자리로 앉히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타던 노새를 갖고 와라. 그 노새를 가지고 솔로몬을 앉히고 너희들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나의 왕의 자리에 솔로몬을 오늘 이 시간 앉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단이 이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앉게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며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 큰 소리로 사람들이 외치니까 이 소리를 지금 잔치를 베푸는 누가 들어요? 아도니아가 들어요. 솔로몬 왕 만세하는 수많은 백성들의 기쁨의 소리를 듣고 지금 아도니아가 급박하게 이 소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지금 아도니아에게 뛰어들어와요.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뛰어들어온 아도니아에게 다윗 임금께서 누구에게 왕위를 주셨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셨다. 이 말을 들을 때 지금 아도니아가 초청했던 수많은 왕자들과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황급히 일어나서 모두 제갈 길로 가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기름을 부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들은 잔치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황급히 일어나 제갈 길로 가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도망갔을까요? 황급히 자리에 일어나갔을까요? 사실 이 잔치의 온 목적은요, 아도니아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잘 보여서 내가 간직을 하나 받아야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명예를 얻어야지, 내가 인정을 조금 더 잘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그 잔치의 자리에 왔는데 이것이 웬걸요? 다윗 왕이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린 것을 알아서 이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게 책망할 수 있겠구나. 내가 높은 자리를 얻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 오히려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 자리는 나의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각기 황급히 일어나서 제각기로 가버렸다. 그 자리에 누구만 남았을까? 맞아요. 아도니아가 남았어요. 아도니아 남아서 내가 방금 전까지 내가 스스로 높임받아 내가 후계자로서 왕처럼 행동했는데 내가 왕이 되지 않았구나. 솔로몬
솔로몬이 왕이 되었구나. 이 권세가 나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것이 되었구나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솔로몬에게 요청해요. 나를 죽이지 말라. 상황이 완전히 뒤엎어졌다는 거예요. 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 왕에 이어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지만 그는 실패하였고요. 솔로몬의 승리로 이 왕의 예수는 마무리되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모습이 멋있어야 되는데 멋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왕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그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갔을 거라 생각하는데 왕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신하들이 그 왕의 권세를 대신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다윗의 말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요 세상을 떠날 때가 됩니다. 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되자 다음에 왕 솔로몬을 불러요. 가까이 불러요. 솔로몬을 불러 그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우리 2장 2절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2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다윗은요 고백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에 내가 간다. 다시 말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합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다윗인데 그도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다.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 그도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굳세고 장부되어야 한다. 개역개정에서는요 힘센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겠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 그가 걱정하며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땅을 정복하고 자신이 죽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너가 이제 굳세고 장부다워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세고 장부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열왕기상 2장 3절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이 굳세고 장부다운 힘쓴 대장부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굳세고 장부다운 사람이고 힘센 대장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앞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이제 솔로몬은 새로운 왕으로서 왕의 길을 걷습니다. 그 왕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길이 왕의 길이다. 왕의 새로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갑니다.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해요. 모세 율법을 지켜라.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은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것은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 너를 이어서 왕이 되는 모든 왕들이 지켜야 할 사라지지 않는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솔로몬이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로 걷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그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라져버릴 한낱 불가한 사라져버릴 형상에 우리가 빠져있어 그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시 솔로몬에게 얘기했고 다시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해요. 어느 길로 걸어갈 거냐? 우리는 그 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쉽지 않겠죠?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가 왕의 길,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 형통을 주신다.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율법을 지킬 때 그가 무엇을 하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이 형통을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통은요, 전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형통, 다시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다.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삶이 형통할 거야. 세상보다 잘 살아갈 거야.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형통일 거야. 아니요.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가 구원의 길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 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나는 공부하면 1등 할 거야. 아니요, 1등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돼요. 머리 좋은 사람이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꼭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공부 열심히 해도 꼴등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올라. 그런데 우리 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며 세상의 지혜보다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형통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고자 아주 조금은 노력하겠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순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형통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지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멋있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을 딱 해요. 셌어요. 솔로몬,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 내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이제 내가 아빠가 간다. 이제 너에게 형통의 길을 알려줄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을 잘 지켜 행해. 그러면 너가 구원받을 거야. 너의 행함이 모두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끝나면 멋있겠는데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을 지어라. 아니요, 성전을 지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쉽게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대적한 수르와의 애들 누구죠? 요압을 죽여라. 그가 나를 대적했으니까 그를 죽여라. 그리고 자신이 압살롬을 피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다윗이 이제 궁을 버리고 예루살렘 궁을 버리고 다윗성을 버리고 이렇게 도망갈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길리앗 사람이 바르실레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라. 그런데 자신을 저주했던 저 시므이를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처치하라. 죽여라. 이렇게 세 명의 분류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다윗이 섰어요. 그 압살롬이 그 다윗을 반역할 때 다윗은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가 행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권력에 대적한 이가 있었어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다윗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데 그를 저주했던 사람. 그는 다윗을 저주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 저주한 그 시므이를 죽이라. 그 요압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한 대로 하나님을 높인 사람, 하나님을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높여 들림받았다. 자비를 베풀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떡합니까?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다. 튼튼하게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는 것이요.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의 유언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의 시종을 듣던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 이 말, 왕의 여자를 자신에게 달라 하면 그 압살롬이 다윗성에 가서 후궁을 자기의 여자로 삼았듯이 그러면 그 권력이 왕의 권력이 나의 권력이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다윗 왕의 후궁을 이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직도 이 왕의 자리에 미련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고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그를요 죽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 유언에 없었죠. 다윗의 유언에 아비아달 죽이란 말은 없었어요. 예, 아비아달은요 제사장의 그 직분에서 파면당하고 그는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요압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요압 또한 죽었겠죠. 이제 다윗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아도니아 편에 섰던 이 요압을요 솔로몬이 죽을 때는요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인 우리 편을 죽인 죄값으로 너를 죽인다 하면서 요압을 죽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남아요. 저주했던 시므이. 이제 솔로몬이 불러요. 시므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근두근 했겠죠. 다 죽어나갔으니까 두근두근 했겠죠. 솔로몬이요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집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네,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3년이 지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종이 가도로 도망가요. 그랬으면 종을 잡으러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시므이가 직접 가요. 그리고 그 종을 잡아옵니다. 기뻤겠죠? 도망간 종을 잡아오니까 다시 종으로 쓸 수 있으니까 좋았겠죠?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렸을까요? 솔로몬에게 들려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 예루살렘에 한 발짝, 너희 집에서 한 발짝이라도 넘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결국 시므이도 죽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이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제 다윗의 유언이 이루어지며 솔로몬의 권력이 완전히 장악하였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권력이 나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대적을 모두 다 죽였다. 네. 솔로몬에 반대했던 세력들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제는 솔로몬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2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지금 대적을 죽였어요.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죽였어요. 저주했던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왜 죽였습니까? 권력 때문에 죽였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권력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다윗을 대적했던 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다윗을 저주했던 자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자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을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처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가 형통한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가 지금 요압과 시므이를 죽인 것처럼 그의 길도 죽음이 놓일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하여 대적을 죽여 내 왕권을 강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왕의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길이 왕의 길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길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